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처음 좀 어색한데 계속 하다 보면 이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날, 감사를 고백하며 예물 드리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왜 드려야 하지요? 추수감사 예배는 왜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감사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훈련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1860년 9월 7일 금요일 자정 증기로 가는 배 레이디 엘진이라고 하는 배가 시카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미시건 호수를 지나서 다시 미러키로 돌아오는 항해의 여정인데 약 400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목재를 실은 배하고 충돌해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생존자들은 구명정이나 또는 부서진 배의 조각을 붙들고 6시간 동안 물 위에서 표류를 했습니다. 그 밤은 별 하나 없는 칠흑같은 어두운 밤이었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물속에서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호수 건너편에 있던 마을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조대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구조대 대원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생긴 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만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스펜서는 허리에 긴 밧줄을 묶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해안으로 끌어냈습니다. 구조를 하는 동안에 배의 파편들의 모서리 같은 그 날카로운 부분에 온 몸이 긁히고 찢겼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온 몸은 상처로 쓰라리고 아픈데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근육이 바싹 긴장하여 온 육체가 벌벌벌 떨렸지만 구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에드워드 스펜서는 30명을 구조했고 그 중에 17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스펜서는 무리하게 구조 작업을
한 덕분에 후유증으로 전신마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꿈꾸던 목회자의 길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구조 작업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 제게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주고 고맙다는 인사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기대일까요? 아담 이후 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2번씩 감사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감사를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는 감사를 훈련하게 됩니다. 감사를 잘 훈련하여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 만나가 멈췄습니다. 메추라기가 멈췄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가축을 기르든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직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을 통하여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귀한 소설가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6천만 명이, 러시아의 6천만 명의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이 무서운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입니다.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살만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날, 그것을 감사를 배우는 날, 그날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제발 정성껏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 권자님 중에 추수감사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헌금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무한 감동을 받습니다.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26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물로 지어서 거둔 소산의 만물, 그걸 광주리에 담아서 예배당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레시트입니다. 레시트입니다. 뜻은 첫 번째 거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한 것 중에 첫 번째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예배당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신명기 26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걸 제단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차흐입니다. 뜻은 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절을 한다는 게 뭡니까? 절한다는 말은 어원이 절인다에서 왔습니다. 배추, 물을 절인다. 배추, 물을 절이면 배추무가 작아집니다. 경배한다는 건 나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경배하는 겁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고요.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둘째, 예배를 드린 후에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11절 보세요.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땅이 없는 사람들과 감사의 마음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땅을 갖지 않는 사람,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로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류하는 객, 이건 이방인들과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도 내가 받은 복을 나눠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덕분임을,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땅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들을 감사의 잔치에 초대해서 정성껏 식사 대접을 해야 합니다. 또 수확의 일부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손입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신명기 26장 3절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 지키셔서 제가 땅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 총 인원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머무는 동안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하고 애들하고 다 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70명이 그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200만 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 중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것도 찾아낼 줄 모릅니다. 깨달을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고 발견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다가
하나만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신명기 2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의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했던,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응답 주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찾아내고 발견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출애굽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날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고통에서 벗어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출애굽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끝까지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내가 누리게 된 특권이 뭔지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과 지금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 현재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우리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심을 씨앗도 이미 주셨습니다. 햇빛도 주셨고 비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셨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또 현재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풍성한 곡식이 익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강단을 장식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장식하셨습니다. 이 장식도 그냥 장식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의 예배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앞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과들 이거 그냥 사온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내 우리 성도님이 기르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다 지금 주신 거예요.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들입니다. 이것도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공급처가 되십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미 주신 것, 지금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의 수고는 작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이 복을 누려야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주신 것, 지금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내용이 넓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짙어지는 그러한 복된 감사의 자녀들 되시기를, 감사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588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제가 감사가 넓어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짙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이 찬송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